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요셉이 때가 될 때 하나님께 높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년에 내가 어떨 것인가?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21세기, 22세기 계속 넘어가더라도 유망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점술 관련 업종이랍니다. 한국이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한국에 지금 점 치는 사람들이 등록된 사람이 30만 명인데 등록 안 된 사람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점 치고, 그리고 20, 30대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20, 30대가 제일 불안한 모양. 근데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점술 서비스 산업, 카드로 하는 이 타로, 그리고 점성술, 그리고 귀신 불러내는 영매, 그리고 손금 등 2024년 한 해 동안 총 보고되어 있는 매출이 얼마냐면 23억 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3조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만 5천 명. 미국이 이렇다니 깜짝 놀라는 일이죠. 미국 성인의 약 30%가 점성술, 타로, 카드, 점쟁이 등을 연 1년에 한 번 이상씩 이용한대요. 프랑스는 성인의 약 20%가 인생에 한 번 이상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해요. 폴란드는 교육과학부에 의하면 국민 전체 50%가 점쟁이와 영매를 이용한다 그래요. 화성을 식민지로 찾는다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지금 점을 친다니까, 무속인을 찾는다니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왜 그런 것이에요? 왜 찾는 것이에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인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누구도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를 5분만 더 일찍 알 수 있다면 떼부자가 될 수 있죠. 주식을 일찍 사면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정권 펀드 매니저가 있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펀드 매니저인데 뭐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 펀드 매니저가 왜 그러나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정권은, 주식은 귀신도 모르고 하나님만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인간에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미래를 아는 능력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4차원의 영의 세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아예 태평스럽게 살아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된다면 도저히 태평스러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행을 미리 상상해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사람들이 토정 비결도 보고 점처로도 가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엉터리 같은 소리지만 위로해주는 소리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일을 전혀 모른 채 무방비한 채로 살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날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뭔가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는 사건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인 윤곽은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지나간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는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과도하게 염려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염려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 걱정, 무엇을 먹을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 내가 직장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인 것입니까? 이 지상의 나라가 어디인 것이요? 교회잖아요. 과도기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살아가며 믿음 안에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해하지를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불안하고 경기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믿음대로 될 줄을 알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은 앞으로 14년에 걸쳐서 명함이 엇갈리는 그러한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7년간 대풍년이 오고 그리고 나서 7년간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흉년이 닥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려운 재앙 때를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요셉은 14년 동안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대비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게 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닥칠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죠. 풍년은 축복이 아니라 유혹이고 무서운 시험이라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흉년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중복되는 말씀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복되는 말씀. 사도 바울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는 요셉이 감옥에 나와 자기 앞에 서자 다시 한 번 더 자기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꿈의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에도 중요한 사건은 매 시간 반복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청취자들은 그 뉴스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나 아니나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드라마나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이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붙들어 놓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 저자는 바로의 꿈을 다시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꿈에다 붙들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아는 건데 그 내용 알아. 이렇게 되면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전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왜 하필 복음뿐이냐? 당신은 왜 하필 복음밖에 없느냐? 이 세상에 유익되고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당신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복음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문제, 즉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이기 때문인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확신하시고 아셔야 될 게 복음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해결이 되셔야지 다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문제는 피상적으로 덮여 있는 것이에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교회 성도들과 상담할 때 보면은 과도하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분들 대부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그분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인도 있고 여러 사람도 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속에서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실제로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녀되고 아버지 된 관계를 확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느냐,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헤이먼드 베프티스트 처치의 잭 하일스 목사님, 교회를 청빙받아 갔을 때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왔으니까 무슨 설교를 할까? 첫 주일 설교 제목이 You have to born again.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둘째 주에 기대했는데 둘째 주도 똑같이 You have to born again. 셋째 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에 성도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다른 설교 하겠지. 5주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You have to born again 같은 내용으로 같이 말씀해요. 그러다 기다리지 못한 교회 한 집사, 중직자였겠죠. 목사님 직접 찾아가서 목사님 그동안 같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다 목사님이 그 집사님 얼굴을 한참 주시하다가 했는 말씀이 Because you have to born again.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확실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천국 가면 주님께서 네가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 죄를 지었는데 천국 갔는데 네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물우물 걷지 말고 확실하게. 네. 확실해요?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목사님도 이 설교하셨던 그 이유가 오랫동안 다녔던 성도들, 중직자들도 있었지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이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것은 어릴 때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를 부탁해서 사정해서 한 번만 교회 가자고 모셔왔는데 그날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사회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만 설교만 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런 설교가 실망한 나머지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낮이든 낮 예배든 저녁 예배든 예배 때마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 결심을 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가 있잖아요. 복음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해방됨의 역사가 임하고, 복음 안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성령의 침례에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도 응답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이름으로 한 번도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 것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권세 이름을 주셨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저주도 예수 이름에는 쫓겨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바로 알게 된다면 이런 것을 꾸짖어 쫓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예수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도록 궁극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는가 믿기 때문에 구원과 이 복음만큼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거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 순간순간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창세기 지금 저자는 지금 이 꿈의 내용을 바로 알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요. 지금 머리에 다른 생각을 다 제쳐두고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라는 것이요. 반쯤 졸면서 예배 마치면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하며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설교는 30분 내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가 되면 1시간, 2시간은 어때요? 은혜가 안 되면 10분도 길어요. 교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부터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나가 일만 하고 있는 마르다 보고 꾸중하셨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던 거예요. 성도님, 마르다가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되겠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헌신한다 하더라도 내가 헌신자니까 예배는 적당히 드리고 헌신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냥 시간만 벌지 때우려 하는 것 때문에 마르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에 저에게 무슨 말씀을 줍니까? 한마디로 듣길 원합니다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 응답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예배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은 꿈을 해석할 때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꿈을 해석합니다. 세부적인 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삭이 무엇이냐, 칠자가 무슨 숫자냐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는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인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있는 자세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돈부터 시작해요. 그것을 전부 붙들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보면 인생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면 미래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려움을 겪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산 넘어 산인 것이요. 그러나 요셉은 세부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처지가 어때 됐든 전체 그림을 그린 후에 세부적인 상황에 들어가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믿음 안에 들어 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말씀대로 들어오게 될 때는 그래 살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자분들이 뜨개질을 하게 될 때, 뜨개질을 해서 그림을 아주 멋지게 만들 때, 풍경화를 만드시고 새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할 때, 뜨개질을 할 때 그때만은 이게 영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뒤쪽으로 뒤집어 보면 아름답게 메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 우리 앞길이 어떤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믿음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적으로 살면은 내 눈에 볼 때는 흐트러지고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볼 때는 이미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가 때가 될 때에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41장 28절에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
두 번 꿈을 겹쳐본 것도 하나님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히 행하리라. 그리고 앞에 풍년이 뒤에 흉년에는 비길 바가 없다. 아주 명확한 해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7회 풍년이 들고 그리고 7회 흉년이 드는데 그때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라. 이러한 해석의 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인 것이요. 어려운 일이 우리가 생기게 될 때에 무슨 요술방망이가 생긴다든지 신비스러운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요.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말씀대로 나가시면은 일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더욱 말씀을 따라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미신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귀를 너무 기울여서도 안 되는 것이요. 성경도 한 구절 붙들고 나서 너무 심취하면 안 되는 것이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읽어버려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 뒤에 경고의 말씀은 상관을 안 합니다. 관심이 없어 길을 막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종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 신명기 28장입니다. 사람들은 신명기 28장 이야기하면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서도 복을 받고 아래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전체가 복이에요. 복광줄인 것이요. 그거 듣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전체 28장 중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가 19절까지만입니다. 19절까지가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는 20절부터 나오는데 무려 몇 절까지 나오냐면 49절까지 나옵니다. 앞에 읽었던 부분에 2배, 3배까지 저주에 대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것만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꾸 꿀치를 해서 듣기 좋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요. 살찐 7 암소에 대해서만 자꾸 설교하고 그 다음번에 다가오는 화려한 암소나 재앙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요? 위기 대처를 못해요. 좋은 것만 듣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업체 하나 있고 집 하나 가져 있고 직장 든든하고 이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앞일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닌 것이고 내 입에 밥이 들어오고 내가 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이 정도 생활하고 있는데 이 정도 먹고 사니까 내가 괜찮다. 요셉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성도님, 지금의 풍요가 미래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의 관심을 7년 풍년에 모으질 않았던 것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7년 풍년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흉년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 그리고 신하들에게 풍년은 나중에 준비하는 과정일 뿐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좋을 때 흥청망청하다가 나중에 다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7년의 풍년은 유혹이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마음이 풀어져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잘 되는 풍년이 아니라 풍년 뒤에 다가오는 흉년입니다. 사업하는 분들과 제가 그런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드렸어요. 어떤 분은 품종에 따라, 저는 사업에 컨설팅 해주던 사람이니까 그분들에게 이거 할 때 앞으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잘 되는 거 보고 나서 그걸 안 보고 망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여기 보면 풍년이 될 때 흥청망청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분의 1은 비축해야지 흉년 때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생명은 미래의 재난에 항상 눈앞에 끌어다 놓고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기독교는 윤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앞으로 하나님이 있을 심판을 생각하고 현재를 끌어와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미래가 없다면 현재 절제하거나 조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행동도 막 욕심껏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로와 그 신하들은 7년의 풍년이 대단히 위험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헌신된 요셉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준비케 하는 것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는 축복받은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는, 이 바로 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종으로 있던 사람 꿈 한 번 해석했다고 이 사람을 총리를 시켜요?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 환경이나 자기 기분 맞춰주는 사람을 택했을지 모르지만 바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했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했던 사람이죠.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세웠는 거예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이 바로는. 요셉은 자기가 총리로 지명받게 됐을 때에 바로의 친절이 개인적인 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정표라 생각했어요. 그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로가 애굽에서 자신 외에 2인자를 임명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권력 누수 현상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 가진 왕일수록 절대로 2인자는 용납 안 해요. 그런데 바로는 요셉을 2인자로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인장까지 주면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41절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무슨 말인 것이요?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어떤 총리로 세웠어요? 바지 총리를 안 세웠습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핵심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귀족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만 해도 감옥에 들어있던 노예였었어요. 노예인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꿈 한 번 해석해 줬다고. 일국의 왕이 이렇게 높여줄 수 있을까요? 죄수로 있던 사람이 바로 앞에 와서 꿈에 대한 해석해 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인장까지 주고 최고로 높여버렸어요. 더더욱이나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라 하는데 정명도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14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헛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왕과 신하들이 청종할 수 있는가?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압니다.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37절에 40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더욱이나 풍년 때 5분의 1을 비축에 두면 흉년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요. 이 말을 자기들이 할 때 make sense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대비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14년 동안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풍년 때 5분의 1씩 비축하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굳이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어서 바로가 요셉에게 실권까지 넘겨주고 모든 사람을 복종케 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그 시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궁중 안에는 권력의 암투가 엄청스러운 거예요. 기라상 같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꿈 한 번 해봉 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신하들이 다 복종했다 그랬어요. 누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축복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요셉의 신분을 높인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했다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타락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표인 것이요. 돈 벌고 살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 주신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위로하시구나. 어제 우리 카이로스 훈련 끝날 때에 거기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특이한 거 봤대. 너무 잘하시고 열심히 하길래 너무 잘하십니다 하면 전부 손을 들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하셨어요. 너무 잘 교육이 됐대.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자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밥 벌어먹고 살고 건강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누구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직장에 잘 견디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나 지금까지 장사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하셨어요. 기회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당신 능력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가 입 다물고 다면 큰일 나잖아요. 무슨 일 있을 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하셨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항상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광을 받기를 좋아하시고 존귀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 제가 존경하는 위대한 분들 만나볼 때마다 이구동성을 느낀 것이 말만 떨어지면 하나님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결과적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신하들이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자 입을 봉한 것 하나님 하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내 중심이 어딘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찾아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7년의 이 풍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이 항상 대비하는 삶을 사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매일 기도하는 수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준이요. 기도를 안 해요. 만일 평안할 때 마치 고난당했던 것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셉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때를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인 것입니까? 조용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은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에요. 애굽 왕이 30대 히브리 청년을, 그것도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순간 홍해수가 갈라지는 순간 상식과 이해되는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사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상식과 합리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믿을 수 있어요?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처녀가 잉태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다, 문둥이가 낳고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인간의 상식으로 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로마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일이래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무슨 일이 있다도 절망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걸 바라보시게 되면 내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올 줄을 믿습니다. 고난받는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어떻게 할지 깜깜할 때 기도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영적인 초점 맞춰주잖아요. 그리고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고난은 지나가는 비와 똑같습니다. 비는 언제든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항상 계속되지 않는 것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는 역사가 요셉과 같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제가 그런 교회에서도 주일 되면은 앰뷸런스 타고 다가기 전까지는 교회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엎어져도 교회에서 엎어져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제일 최선입니다. 엎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시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안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누가 내려주시냐면 하나님 내려주십니다. 내 삶 속에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길을 간다 한다 하더라도 발자국을 옮기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에 대해서 결론은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결론 절대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요셉의 과정 속에서도 고난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정진해야 돼요. 시편 37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래요. 그리하면 저가 너를 인도하고 이루어 주시라. 가져나왔던 모든 문제 오늘 이 시간에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게 아니고 맡겨버리래, 버려버리래. 주님께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겼기에 환경에 상관없이 요셉은 기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님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요셉과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일은 최선만 다하면 결론은 하나님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우리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것이요. 우리는 끝까지 광야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 고상하게 예수 믿는 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원색입니다. 피인 것이죠. 피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는 절대 고상하게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체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요. 적당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게 적당히 믿으려고 그래요. 고상하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복이고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된 복이 있는데 부수적인 복 때문에 주된 복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절대로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진짜 한번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가 하나님, 우리는 절대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살아갈 때에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좌절하시지 말고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믿음을 지키면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미국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묻기를, 하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했더니만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왜 세상에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많은 병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성도님,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다 겪어야 되는 것이요. 왜 그랬어요? 무지개를 보려면 소낙비를 맞아야 돼요. 소낙비를 봐야 되는 것이요. 소낙비 없이 하늘에 찬란한 무지개가 뜨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비바람이 통과돼야 됩니다. 꽃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 채소를 마찬가지잖아요. 비바람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주를 개척한 윌리엄 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왕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쓴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을 맛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신 상급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다 나열하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되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성경적으로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좌로나 우로나 처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준 같이 우리 환경을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